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전이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찬송은 93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재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역대기 6장부터 9장까지 말씀 중에 역대기 6장 1절부터 30절까지 읽겠습니다. 역대기 6장 1절부터 30절 말씀. 역대기 6장 1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말씀을 다 같이 6장 1절부터 30절까지 봉독합니다. 레이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요 그앗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하엘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요 아론의 자녀는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며
엘르아살은 비느하스를 낳고 비느하스는 아비수를 낳고 아비수아는 붓기를 낳고 붓기는 우시를 낳고 우시는 스라이아를 낳고 스라이아는 무라요스를 낳고 무라요스는 아마랴를 낳고 아마랴는 아히둡을 낳고 아히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히마아스를 낳고 아히마아스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요하난을 낳고 요하난은 아사랴를 낳았으니 이 아사랴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세운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 자이며 아샤라는 아마라를 낳고 아마랴는 아히둡을 낳고 아히두복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샬룸을 낳고 샬룸은 힐기야를 낳고 힐기야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스라야를 낳고 스라야는 여호사닥을 낳았으며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에 여호사닥도 가니라. 레위 아들들은 게르손과 구앗과 무라리이며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림니와 스므이요 그아스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활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말리와 무시라. 그 조상에 따라 레이의 종족은 이러하니 게르손에서 난 자는 곧 그의 아들 림니요 그의 아들 야하시요 그의 아들은 심마요 그의 아들은 요아요 그의 아들은 입도요 그의 아들은 세라요 그의 아들은 여아들의이며 그아스에서 난 자는 곧 그 아들은 암미나답이요 그의 아들은 고라요 그의 아들은 아시리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요 그의 아들은 에비아삽이요 그의 아들은 아시리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우리엘이요 그의 아들은 우시아요 그의 아들은 사울이라. 엘가나의 아들들은 아마세와 아히무시라. 엘가나로 말하면 그의 자손은 이러하니 그의 아들은 소베요 그의 아들은 나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그의 아들은 여호람이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라. 사무엘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엘이요 다음은 아비아라. 무라리에게서 난 자는 말리요 그의 아들은 림니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요 그의 아들은 우사요 그의 아들은 시므아요 그의 아들은 학기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여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역대기를 시작하면서 이제 오늘 1장에서 9장까지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마무리되어지는데 반응은 여러 가지겠죠. 이 족보를 왜 봐야 됩니까? 또 한편에서는 여기는 줄쳐서 봐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만감이 교차되어지는 족보이기도 해요.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사연 없는 사람이 없고 영향을 안 끼친 사람이 없는 아주 귀중한 사람들의 이름이고 중요하고 의미 있으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있는 그러한 소중한 족보가 되어지죠. 오늘 어저께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지면서 이제 4장에서 8장까지 지파별 족보가 시작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4장, 5장에서 어제는 우리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와 그리고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 루벤 지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가 하나님께 약속하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지 못했던 그 일에 대해서 말씀을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보게 되면 레위 지파가 어떻게 대제사장 가문되었고 그들의 일들은 또 어떻게 변화되어져 갔느냐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레위의 후손 중 제 대제사장 가문이 되는 족보는 어디냐? 바로 그핫 족복이죠. 그핫 족속이죠. 그 레위의 아들들은 하면서 역대상 6장 1절 3절에 보면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요 그핫의 아들들은 게르손을 뛰어넘죠. 그러면서 아므람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그 다음에 아므람 자녀에서 아론과 미람 모세와 미리암이 나오고
아론의 자녀에서 이제 나답과 아비후가 이전에 죽었지만 엘리아살과 이다말까지 나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셋째 아들이었던 이 레이를 향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리셨던 유언의 그 출처를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창세기 49장에서 레위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사람들을 죽이는 데 있어서 아주 혹독하게 사용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들이 어디서 혹독하게 그렇게 하만의 저기 뭐죠? 그 세겜성 하몰의 사람들을 다 죽이고 나서 쓰임 받을 수 있었느냐? 그것은 여호와의 그 광야 시절 때에 모세가 위험에 처해 있을 적에 그 황금송아지 사건에서 적극적으로 모세의 편에 서 가지고서는 송아지 숭배한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때 그걸 하나님이 기억을 하셔서 레위 지파로 하여금 기업이 없대. 기업을 주진 않지만 각 땅으로 지파들의 땅으로 들어가 가지고서는 거기서 너희들의 제사장 직분 레위 지파 일을 감당해라. 그렇게 축복을 하셨죠. 그래서 그앗 자손에서 아론이 나오면서 비느하스 또 유명한 사도 hil기야 끝내는 여러분 쭉 보면 여호사닥까지 마지막으로 내려가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사닥이 포로 1차 귀환 때에 충도 수룹바벨과 함께 귀환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레위 지파의 자손들을 정리를 해 놓았어요. 그래서 역대상 6장 16절 19절에 보면 레위 아들은 게르손과 그앗과 무랄이며 그러면서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 큰 아들이죠. 림니와 스므이 그앗의 아들 이건 둘째죠. 쭉 보시게 되시면서 아시지만 이 자손 정리를 해놓고 게르손의 직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셔요. 자, 그러면서 민수기 4장에 가서 보면 24절에 게르손 종족은 해야 될 것이 뭐냐? 성막의 휘장, 회막, 덮개, 위에 해달 가죽 덮개, 회막 휘장문을 매며 휘장과 성막 제단 사이에 있는 줄들, 기구들 이런 것들을 다 매는 일에 게르손 자손이 쓰임을 받게 돼요. 그리고 나서 무라리 자손들에게도 직임을 주시는데 너희들은 하면서 이 성막을 둘러싸고 있는 장막의 널판, 띠들, 기둥들, 받침들과 뜰 둘레의 기둥, 말뚝들 모든 기구의 품목을 갖다가 세분화시켜서 게르손과 무라리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다 이렇게 쟁겨놓는 큰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은 그러죠. 아유, 나무 뽑고 천막 정리하고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이것이 이때만 끝나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다윗이 최초로 하나님 앞에서 회막 앞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할 적에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면서 더 이상 이 대제사장 지파의 계열만 빼고는 무랄이나 이런 게르손 지파는 실상 다시 움직일 필요가 없게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성전의 찬양대로 사용하시고 또 그 사람들로 하여금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조직을 해서 어떤 사람들은 남아가지고서는 성전의 일을 보살피고 어떤 사람은 문지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찬송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각각 반으로 나누어서 기다리고 또 찬송하는 가운데에서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섬기면서 비파와 수금을 치는 일을 그것이 다 역대상
6장에 25장에 2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다윗과 솔로몬 때의 레위 지파의 고앗과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은 성전에서 찬양대 일을 맡아서 각자의 임무를 수행했고, 대제사장 가문인 아론 가문은 뭐예요? 제사와 지성소의 일을 감당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근데 실상 이 레위 지파를 보게 되면서 다른 12지파하고 비교했을 때에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어떤 서운함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이 땅의 기업보다 더 중요한 것이, 땅의 소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너희들은 12지파의 10의 1조로 주어진 것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지만, 너희들은 각자의 그 6개의 도피성에 들어온 사람들, 48개로 나누어진 그 성읍들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보살피라는 거죠. 보살피라는 거예요. 보살피고 가르치고 기도하고 중간 역할을 하고. 그러니 이 레위 지파의 모습을 보면서 느끼지만은, 여러분 레위 지파의 이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뿐만이 아니라 보면서 느끼지만, 교회는 다 그 구조라는 거죠. 그 구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직분을 맡고 또는 또 각 속회에서 속회를 드리고 하는 것들은 각자에게 주어진 이름 사이에서 이렇게 쓰임 받았던 레위 지파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서로를 돌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물론 저도 제가 해야 될 일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고 가는 것과 아닌 것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레위 지파 아론의 자손에게도 13개를 주시고, 그앗 자손들에게도 10개 주시고, 게르손 자손에게도 13개 주시고, 무라리 자손들에게 12개 주셔가지고선 총 48개 성읍을 관할해요. 이거는 그들의 삶에 깊숙이 뿌리 박았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서 이 레위 지파에 대한 것들을 자세히 다루고 나서, 어저께는 요단 동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요단 속편에 있는 지파들을 이야기하는데, 이사갈 지파, 납달리, 베냐민, 므낫세 반, 에브라임 족보가 있는데, 이 7장에서 서편의 두 지파가 빠지게 됩니다. 그 지파가 누구냐? 단 지파와 스불론 지파죠. 왜 제외되었을까? 이 족보를 보면서 왜 이렇게 자꾸 빠지는 사람들이 나올까? 이 단 지파와 스불론 지파는 이스라엘의 맨 위에 사는 지파로서 가장 먼저 우상 숭배에 깊이 빠졌기 때문에 이사갈이나 베냐민이나 납달리, 므낫세 반, 에브라임 지파하고는 끼어들 수가 없는 그런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참 어떻게 좀 집착하실 정도로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면,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딴 데 보지 마, 딴 데 보면 안 돼. 이걸 무척 강조해요. 그런데 이걸 또 무척 안 들어요. 누가요? 우리가. 그래가지고서는 눈이 안 맞으니까 박수도 못 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간격이 벌어지니까 쪽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사갈 지파에게 야곱이 뭐라고 유언을 하느냐 하면, 창세기 49장에 나와 있는데,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끊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침을 메고 앞자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이사갈이 굉장히 성실했구나. 베냐민 지파에 대한 거를 또 이야기하시죠. 역대상 창세기 29장 27절에 보면 야곱이 이렇게 유언을 해요. 베냐민은 물어 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걸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용감성과 남눔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납달리의 지파에 대해서도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창세기 49장 21절에 보면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이제 슬로바 딸들의 법이 생겼죠. 직계에 물려줄 아버지의 아들도 없고 했을 때 기업을 누구한테 물려줘야 되느냐. 모세가 그 이야기를 하는 슬로바 딸에게도 기업을 물려줘야 된다. 이렇게 법을 제정했던 사건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사건들 내내 보게 되면은 마지막에 가서 요셉에 대한 복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찬송으로도 나오죠.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러면서 이 요셉이 많은 형제들 중에서 정수리로 돌아올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곱의 유언이 결국 12지파 아들의 삶의 역사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그대로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족보를 보면서 아버지가 축복기도 해주는 대로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권사님들이 어떻게든 자녀들을 기도할 적에 축복기도를 많이 하세요. 듣든 아니 듣든 근데 이 축복기도에 하는 마음 속에는 여러분 걱정도 있을 것이고 그 아들이나 그 딸에 대한 기대도 있을 것이고 어떨 때는 뭐 사람 살다 보니까 서운할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자식들한테. 안 그래요? 저도 있는데 보니까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뭐냐. 자식은 내가 기도함으로써 살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예요. 우리가 부모한테 효도를 잘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자식은 부모한테 효도하는 거를 이제 받는 것을 누구한테 줘야 되느냐. 다시 도로 부모한테 주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자식들에게 그걸 물려주는 그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권사님,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일을 잘 해가지고서는 여러분의 기도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솔로몬 이후에 보게 되면 남북으로 나누게 되잖아요. 남유다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이때 오늘 역대기 6장에서 9장 사이에 보면은 한 지파를 더 한 번 다뤄요. 그게 무슨 지파냐면 유다 지파와 동행했던 바로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이 역대기 6장에서 9장 내용 중에서 보게 되면 베냐민 지파를 다시금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8장에 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베냐민 낳은 자는 맏아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하라라 하면서 창세기에서 베냐민 지파를 향한 야곱의 유언을 이야기하는데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걸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그런 것처럼 베냐민 지파는 용맹성도 있고 나눔성도 있고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처음 왕을 뽑으셨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솔로몬 사후 이후에 이제 나라가 무너지게 되어지면서 이 나라가 분열이 됐잖아요. 2개와 10개로. 그때 남유다 다윗의 족속과 베냐민의 사울 족속의 그의 아들 요나단하고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끈끈이 나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상에서 참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제일 원수 같아야 될 집안인데 요나단 때문에라도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끈이 끊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 악연이 비슷하게 재현됐던 게 예수님 시대 때에 예수님이 유다 출신이고 혹독했던 바울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잖아요. 그러다가 처음에는 탄압을 하고 굉장히 어렵게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여러분 뭐예요? 예수님의 귀한 헌신자가 되어진 바울을
여러분이 아마 기억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야 바벨론 포로에서도 풀려 나올 적에도 아주 중요한 사람이 되어져서 나와가지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아주 좋은 족보가 바로 베냐민 족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부터 계속 이 족보를 보게 되면 어느 족보에 나오는 사람의 이름은 싹 사라져 버리고 또 막 쓰러져 갔던 사람은 또 다시 일어 세우시고,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 버림받고, 거기 사이에서 오고 가는 사람들의 삶의 기준점은 누구였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태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태도가 매우 귀중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태도가 변치 않는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했던 역대상의 족보를 이야기를 마무리하시는데, 그 족보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것은 무엇이냐? 소금 언약을 맺으셨던 레위 지파에 대한 족보와 행적을 다시 자세히 이야기를 하셔요. 왜냐하면 레위인이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역대상 9장 1절에 가면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 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이렇게 같이 70년 만에 다시금 회복되어져서 온다는 거예요. 요 사람 그대로가. 근데 갈 때는 아주 극하품이었죠. 근데 지금은 나오면서 극상품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성경을 보면 목사님 여기 다 뭐 어쩌니 저쩌니 해도 한 번씩은 다 들어봤는데 느디님 사람들은 뭐예요? 이야기가 아마 새로 나오실 거예요. 이 느디님 사람들은 전쟁의 포로들이었는데 성전에 일하는 자들로 바쳐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종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제단에서는 종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그들도 하나님의 일을 충실히 했던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페르시아에서 풀려나올 쪽에도 같이 풀려나왔고, 그리고 세금도 같이 바치지 않는 그런 혜택을 누렸어요. 아주 하찮은 사람인 것 같지만 굉장히 소중하게 또 아주 바닥에서 잘 모르는 것들을 소소하게 했던 자들이 바로 이 느디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제사장들의 사람들 그리고 레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이 되어지고, 결국 이 바벨론 제국의 침략을 받았던 남유다도 완전하게 무참히 폐허가 될 정도로 망하였지만, 하나님은 이 족보를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너희들 스스로 자괴감에 빠져 있는 세월을 보냈지만 깊은 절망 가운데에는 기쁜 희망이 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보냈고 내가 너희들에게 에스겔을 보냈고 너희들에게 징계하고 돌아오라 이야기를 했던 거다. 그 말씀 끝에 결국 수룹바벨이 응답한 것이고 에스라가 응답한 것이고 느헤미야가 응답한 것이고 에스더를 통해서 백성들의 민족을 유지시켰던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지금 그 삶이 비참한 삶이 아니라 이 족보를 바라보면서 너희들의 정체성은 어디에서 오고 너희들은 어디에 속한 자들이냐,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언약, 내가 이루는 언약은 그대로 시행되어진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언약이 우리 교회에도 우리 각자의 가정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진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뜻을 모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이 눈앞에서 펼쳐지는 걸 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단 동편의 세 족속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또 기억되어지지 못하고, 요단 서편에서 아버지 또 두 지파가 하나님 앞에 잘못됨으로 인해서 쓰임받지 못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어려운 상황, 그 힘든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섬겼던 또 다른 아름다운 지파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지파들이 살았던 그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귀한 예물 받으신 거 하나님 음성에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함께 하시되 육신의 질과 마음의 힘듦이 있는 가정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한순례 권사 붙들어 주시옵시고, 김명령 성도를 또한 붙들어 주셔서 일대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들이 평탄화되어지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악한 것들을 물리치고도 남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돌보아야 되고 기도해야 될 것들을 잘 구분하고 우리가 믿음의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신 삶의 터전 오늘도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사 거룩한 주일을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분주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터와 자녀들을 주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기를 축복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 승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